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인 것 같아요. 대체로 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 이제 그 우리 아내랑 이제 그 마트에 갔는데 뭐 시장을 다 보고 말입니다. 다 시장을 보고 이제 물건을 차에 싣고 이제 꽝 소리가 나길래 탔겠거니 하고 집에 왔어요. 아니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우리 집 사람보다 제가 더 놀랐죠.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 꽝 하고 차 문 닫는 소리 나니까 이제 출발한 건데, 이게 성격이 너무 급해갖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예? 어떻든 간에 이 급한 사람은 저와 같이 이렇게 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급한 성격을 좀 알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면 의도적으로 한 템포를 늦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행동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결론은 딱 한마디예요. 늦은 건데 늦었어요. 차를 늦게 잡았어. 차가 늦게 와서 늦은 건데 한마디잖아요. 그런데 길어요. 이거 한 1분 동안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 좋고 나쁜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급한 사람은 좀 이렇게 행동력이 강하죠. 추진력이 있죠. 그런데 실수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느린 사람은 이 결정을 잘 못하고 또 추진력은 떨어지지만은 덜 실수할 확률이 덜 실수하죠. 그리고 좀 디테일이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더 기다리지 않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일은 기다려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은행이나 병원에 가도 표를 뽑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검사 하는데 피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려면은 최소한 2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면은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 기다려야 됩니다.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 기다리지 가다가는요 뭡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기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고 11월 달에 치렀는데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지요. 이번 주에 나왔습니까? 이번 주에 나온 것 같아요. 기다려야 나오는 거예요. 또 대학 면접을 보고 합격 여부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급한 저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요. 또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스피드 시대입니다. 엄청 빨라요. 여러분 뉴스나 그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없어집니다. AI나 모바일, 자동화 등으로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도요, 지금 문화가 전파되는 그런 속도도요, 과거에는 교통이 나빴을 적에 지리적으로 먼 거리는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지구촌이기 때문에요, 이 문화 전파 속도도 엄청 높아요. 지도에도 잘 찾기 어려운 그런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우리 K-팝이 유명하잖아요. BTS 모르는 10대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늦으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2025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23년도도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이렇게 전했어요. 이번 설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과 영성 속에서 기다림이 그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되었는지를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교회력에 의하면은 지금이 대림절입니다. 물론 개혁주의 교회가 꼭 이거 뭐 교회력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력이 있어요. 그리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대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림자는 임할 림자예요.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 전까지인데 12월 7일, 11월 지난주부터 대림절 기간인데 이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실은 그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초림에 오신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죠. 기다림은요 세상 생활에서도 필요하지만은 높은 영성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오시기 전에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대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요 바벨론이 대제국을 건설해서 이웃 나라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던 시대입니다. 유다는요 국군이 기울어 가던 때였고 영적으로 타락의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목격을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땅에서 시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물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상황이 이게 가당치도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응답은요 도저히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 유다를 정복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당치도 않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 하시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래서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하면은 여기 1절에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뭡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파수하는 곳. 여러분 파수하는 곳은 뭔가 하면은 옛날에 다 성이 있으면은요 이 성에는요 이 파수하는 쉽게 요사이 말하면은 초병이 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기 강화에 가면은 우리 김포에도 가도 진들이다 진들이. 여러분 진들 거기에 다 가면은 뭡니까? 전망을 다 볼 수 있는 곳에 진을 설치합니다. 이 군영입니다. 군 진지입니다. 진지. 여기 파수도 그런 곳이에요.
성벽 가운데 전망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게 파수꾼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이 파수꾼은요 눈을 크게 떠야 되고 기도를 열어야 됩니다. 왜? 전망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적군이요 경계하다가 적군이 오면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은 성 안으로 뭡니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 안에 있는 생명, 자신의 식구들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귀를 열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겠다는 마음의 표현을 1절로 한 거예요. 얼마나 기다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3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이것은 반드시 때가 있을 내가 말한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곧장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곧장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곧장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요한 1서 5장 14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 자신의 어떤 것에 근거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뭡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노니라.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구절은 아니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했다면은 여러분 기다리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난 후에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번, 한 번 기도하고 난 뒤에 종에게 야, 비올 낌새가 있는지 한번 봐라, 하늘을 봐라. 아무 낌새가 없는데요.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종한테 다시 한번 봐라. 똑같은데요. 여러분 또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하는가 하면 7번이나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하고 난 반복해서 기도한 후에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4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물론 끈기게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가 하면은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간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데에 응답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 가운데 뭐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겸손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여러분 기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 받으신 분도 있고 응답 받으신 분 간증하라 그랬는데 한 번도 낸 분이 없대. 확인 다 했어요. 사무실에 간증 낸 분 있냐고 하니까 한 명도 없대. 아멘 했거든요 분명히. 아멘 한 100명 정도는 아멘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한 명도 없어.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응답 받은 분이 있으면요 다시 한번 쓰세요. 써서요 사무실 제출하세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응답 받은 분도 있지만은 아직 진행형인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지 못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 오늘 하박국 같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여러분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확신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기다려야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질 느긋한 사람도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실까? 내일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 읽을 적에도 감동을 주도 하나님 뜻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 말씀하신 같이 그 입에 말씀 주도 우리에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응답하실까? 내일 응답하실까? 언제 응답하실까? 여러분 계속 기다리면서 쉼 없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그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미래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질 줄 이 선자는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여러분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우리가 너무 기다리지 못하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11월도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 응답하실까 내일 응답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기다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